예수님이 앞장 20장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또 그들과 논쟁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느냐 하는 시비도 걸렸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시우려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기도 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주장 7 형제가 그 형수를 놓고 다 형사 취수제도라고 해서 대를 이어주려고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일은 있지도 않는데 가정을 해서 꾸며서 부활의 진리를 거역하려고 했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시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관들이 중심에 잘못될 때 겉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간다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경에 보면 꼭 바디메오나 삭개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올바른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바른 신앙이 이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마지막 때에 올바른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 복음적인 관점에서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복음의 완성이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보고서 신앙을 해야 롯의 때처럼 사람들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하다가 심판의 때를 놓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늘 마음에 와닿는 또 염려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성전, 당시에 헤롯 성전 크게 아름답게 잘 지은 건물을 보고서 크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당시에 자기들이 사는 집은 뭐 개딱지 같은 집이었고,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터 옆에 집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쬐끄맣대요. 다락방 같은 그런 집들인데,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 큰 건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자기들도 왕궁 같은 곳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네가 좌측이야 내가 우측이냐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부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꽤 욕심이 있으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부럽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고 해야 되는데 땅의 부자를 꿈꾸지 마시고 하늘의 천국의 부자를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 부러우면 위축돼요. 위축되면 그 앞에서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기가 곤란해져요. 너나 잘 먹고 너나 잘 살아라 그 한마디에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세상의 것 때문에 부끄럽게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주님은 엄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생각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시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최고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걸 순간순간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당시 심정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지고 회파될 거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장군 티토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걸 다 무너뜨리고 사람이 뭐 얼마가 죽었다, 150만 죽었다든가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말이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근 통시법인데 마지막 때를 또 말씀합니다. 가까운 것을 얘기하면서 먼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이후 걸 다 말씀하신대. 이게 원근 통시법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영원한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구분해서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생의 관점, 죽음이 없는 영생의 관점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역사를 갖다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현재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가 현재가 되는 것처럼 장래 하나님 나라 천국도 우리는 다 죽고 나중의 일인데 그런데 그것도 믿으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영원한 현재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풀리게 돼요. 영생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주님은 빗대서 비유를 해서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또 있겠다 하면서 마지막 때 말세의 때를 이제 경계해라 그랬는데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7절에 물으니까 어느 때는 말씀 안 하시고 징조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 돌아가는 풍조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 이단 사살들 또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 따라가지 말고 이 징조를 보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방향 잘 잡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땅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나 삶이나 세상의 삶이나 목표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표점을 돈에다 둔 사람은 돈이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표점을 갖다가 대학 들어가는 거에다 목표를 둔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목표점을 취직하는 데다가 목표를 둔 사람은 취직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고 신앙하고 사역하고 하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도구 삼아서 그렇게 그거 이루어지면 고만이고 그런 신앙은 스스로 속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목표점이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아주 넘치도록 다 갚아주실 걸 믿고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아니면 형통하든지 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혹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언제든지 첫 번째가 미혹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미혹을 당하면 그 다음엔 삶이 끌려가고 자기 인생이 끌려가는 걸 몰라요. 거기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때를 징조를 말씀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의 소문. 또 하나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이건 자연재해. 또 하나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날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동에서도 늘 전쟁 기운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전쟁 기운이 있고, 북한에서 뭐 무인 드론기가 서울 항공을 뭐 드나들도록 방비를 못했다. 지금 그런 난리가, 언제 우리나라도 전쟁 터질지 알 수 없는 나라지만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오락가락하잖아요. 전쟁은 항상 있어요. 이게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죄악된 모습인데, 기근과 지진 이런 것도 늘 있지만 자연 오염이 돼 가지고서 지금 겨울에 추위가 계속된다고 그러잖아요. 북극인가 남극인가 얼음들이 녹아서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우리나라가 온난화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스를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하는 걸 줄여라 어쩌라 막 얘기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 세계적으로 협력이 안 되지. 그런 현상들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는데, 전염병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뭐 많이 있었지만, 그런 피스트라든지 뭐 이런 전염병들이 있지만,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래까지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그냥 전염병 사태로 끝나지 말고 마지막 때 징조와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됐는가? 삼가 그렇게 조심해야 돼. 그냥 미련한 다섯처럼 그냥 영적으로 퍼질러 잠만 자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때가 아닌가? 주님 오실 때가 아닌가? 신랑 오실 때가 아닌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에 먹고 마실 거 옛날보다 나아졌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다가 가지고서 게을러지면 잠자다가 영적으로 대처를 못하고서 로세 때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똑같다고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을 편하고 좋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방향을 잘 잡고 목표점을 잘 잡고 올바른 신앙을 시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루다가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경계해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이냐? 여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그걸 보고서 헌금함이 이렇게 이렇게 넓고 좁고 이렇게 한 항아리 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다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저게 얼마를 한 건지 대부분이 짐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짐작들을 하는 거지. 근데 두 렙돈을 거기다 가난한 얇은 동전을 넣었으니까 그 이제 얼마 넣은 걸 다른 사람 소리를 보고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다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많이 넣었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 나라 계산법은 그냥 양으로다만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하나님이 비율, 그 정성, 그걸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안다 말이죠. 그래서 맡겨주신 중에서 이 전부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중에서 일부를 드린 건 1%밖에 안 드린 거하고 100%를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선용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는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가난한 자는 믿음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없는 것만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게 초점 맞추면 기브로 닷다와 불만족의 죽음, 거기서 그걸로 끝나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 지키는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신 자기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에 추운 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이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들은 그들이 이제 풍족한 중에 선금 넣었다. 아주 기분 좋게 나는 많이 한다 말이지.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두이 없졌는데 그 부끄럽게 이렇게 숨기는 것처럼 그리고 살짝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목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목동들이라도 이 로마 황제나 헤롯 대왕이나 여기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조연들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지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역사고 하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믿어져요? 당신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게 따지고 들면 뭘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그걸 생각하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소망이 되고 힘을 얻어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말씀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도 있단 말이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고 계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지요. 그게 믿어지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아무리 얘기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세상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하는 거, 세상 살 걱정,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한번 이름 드러내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자랑 한번 하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십자가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나가기 쉽다 말이지. 그렇게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게 믿어지고 하늘의 게 따라가지는 믿음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생각도 없겠어요. 살 걱정도 없겠어요.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지.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말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왜? 남겨놓으면 내게 나오기 시작하면 나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이면은 죄악으로 빠지기 쉽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인데 그걸 할 수 있게 된 게, 그런 믿음이 주어진 게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맘만 먹었다고 되고 흉내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이게 축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했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엔 못 했겠지. 근데 우리가 있는 중에서 조금 낸 거는 한 번 하고서 그렇게 했지만 남은 거 가지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그 전부를 넣을 때는 각오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데려가시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더 좋은 데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으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가 신앙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다 나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목 다 차지하려고 꾸리고 안고 그리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지. 주님은 내가 난 널 위해서 다 줬는데 넌 뭐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많으냐, 그렇게 못 믿었냐, 내가 내 생명을 다 내주고 다 줬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믿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랬냐,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그렇게 의지했냐, 세상의 걸 의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 믿었다고 그러고 주여 주여 그리고 왔냐, 난 널 모른다, 그러면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인용 목사님은 이집트 선교사 갔다 오셨는데, 그때 아마 뭐 이집트에 봄 못 자고 그런 난리도 있고 그러는데 목숨 거셨지요?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할 때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해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우리들, 죄인데 반역죄인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으로 거듭난 생명인 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뭐 자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100%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해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억지로 부담스럽게 이거 안 하면 목사인데 이거 안 하면 되겠나, 이거 그래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감사해서 자원해서 이 여인의 심정은 더 드릴 게 없어서 그런 심정이 사랑으로 오는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랑이 우러나온 거예요. 주님이 내 자신을 내주신 거는 저처럼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성경의 말씀이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일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왜 두려우냐? 이기적인 죄성, 나중심이기 때문에 내 거 손해볼까 봐서, 내 자존심 상할까 봐서, 나 죽을까 봐서,
이 나중심이 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움의 결과는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갈 대상이라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그래요?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심령에서 나오는 게 자기중심이고 자기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사랑으로 채워질 때, 사랑을 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걸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마지막 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오신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마지막 때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초점 잘 맞추시고 목표점 잘 맞추시고 방향 잘 맞추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게 주인 되어주시면 그 사랑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지.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게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면 그렇게 생각도 못해요. 아깝고 인색해서 그렇게 못해요. 사랑으로 우러나와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인간적인 죄성을 자기 중심의 죄성을 가진 사람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속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사랑의 삶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게 하나님이 오시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이런 법 저런 법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당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그냥 공짜로 주라는 거 아니고 하늘 부활을 내게 주겠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뺏기면 다 것이 되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신앙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모르면 왜 신앙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오늘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드렸다. 더 드릴 것이 없는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난한 사람의 목숨은 천하고 부자는 귀하고 그렇습니까? 부자는 생명 두 개 하나 가졌고 가난한 사람은 생명이 둘입니까? 아니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선용하시고 오늘 말씀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 존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